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는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안에서 주어진 소망의 말씀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나머져 있는 것이 있다면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 이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선포를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하늘을 곧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그리고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단순하게 땅과 하늘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마저도 만드셨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오늘 밝히십니다. 그러니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밝히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고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드시는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사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주권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혀 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시면서도 그의 섭리, 그의 작정하심을 잘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어떠한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 없이도 우리의 마음대로 오늘 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육체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주 무거운 돌처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성읍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세상의 경제 지표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기만 하고 물가도 막 올라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인 부분은 평안합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육체적인 부분은 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가 공격을 받고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예수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수많은 예수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참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시대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사람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계십니까? 하나님 손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명하시면 산은 옮겨질 것입니다. 그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마냥 약하게만 하시는가? 이 절망적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약자로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을 이렇게 화로같이, 이 백성을 불붙는 화로처럼 타오르는 횃불처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게, 힘차게, 뜨겁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쓰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제 권면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그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준비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불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저도 신대원에 갔을 때 저희 동기만 한 500명 됩니다. 저희 동기만 500명이 되는데 이미 입학할 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심지어는 독어, 라틴어, 영어 다 준비되어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의대 다니다가 오고 약대 다니다 오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다니다가 오고 제 가까운 친구도 연세대 삼성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공부를 논 지가 꽤 됐으니까 잠깐의 핑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 논 지가 좀 됐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그 능력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를 쓰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이가 연수가 들고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위축이 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인생을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불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또한 한번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장막, 즉 변두리, 약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를 먼저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의 장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야훼의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먼저 일으킵니다. 대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먼저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고 느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마음속 안에 가시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함이죠.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제가 그것만 제거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섬기겠노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고쳐주기 싫으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오늘 또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의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오늘의 하루의 평범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시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한 인생 안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건 어떤 것을 향해 가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죠. 왜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까? 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히브리어로 루아흐헨 베타하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은혜와 간구의 영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도 느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충만하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영을 느끼면서 내 무거웠던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공격받았던, 세상으로 공격받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에 어떻게 됩니까?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찌르고 살았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살았던 그 심령 안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중간에 보면 10절 중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일을 보리라. 그들이 그 찌른 일을 보리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찌른 그들이 이제 마음의 회개가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찌른 사람입니다. 찌르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찔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았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주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그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대원에 준비를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일상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큰지 깨달았을 때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그 길과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안에서 그 울면서 지나왔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이 정죄의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구의 영, 은혜와 간구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메말라버린 이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메말랐다면, 눈물이 메말랐다면 다시 이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눈물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11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회개의 눈물이 공동체의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애통하였는데 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그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따로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광이 아니라, 사람이 채워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따로 울고, 어머니가 따로 울고, 자녀가 따로 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 안에서 이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그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조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시스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떤 행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눈물로 교회의 부흥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절망에 주어진 시대의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찔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눈물의 회개의 씨앗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찌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각자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주님의 눈물을 부어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다시 기도의 불꽃을 붙여 주셔서 그 눈물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